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 샤바 1 발표하는 시간인데, 먼저 발표하기 전에 지난주에 발표한 내용 속에서 희생제사에 대한 부분을 좀 의견들이 있었잖아요. 희생제사를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죄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고, 속죄제가 속건제는 죄로 인해서 드려진다라고 표현했는데요. 그 죄와 상관이 없다라는 의미는 자범죄를 말한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자범죄.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는 내가 지은 죄와 상관없다는 것은 자범죄를 말하고요. 그러면 또한 속죄 제물이다, 속죄를 받는다, 또 죄와 상관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는 원죄를 의미한다. 그래서 원죄,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원죄를 받고, 그 속죄에 대해 속건제는 화목제를 말한다. 그래서 번제를 드릴 때 속죄하니라 이렇게 말할 때 여기서 말하는 속죄라는 단어하고 속죄 제물을 드릴 때 속죄한다라는 단어는 다른 단어예요. 그래서 번제를 할 때는 이 카파라는 단어가 사용되고요. 덮다라는 거죠. 우리가 거기서 나온 단어가 키파, 덮다. 덮다라는 그런 의미. 그래서 덮어준다는 의미라는 속죄제 제물을 말할 때는 이것은 그야말로 지은 죄 그런 것을 표현할 때 하타를 말해요. 하타트 이 죄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시고 또 나름대로 또 연구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기본적 관점으로는 번제, 소제, 화목제는 원죄를 말한다. 그래서 내 죄와는 사실 상관이 없이 드려진다. 죄와 상관이 없이 드려진다. 그 말은 내가 지은 죄와 상관없이 내가 지은 죄는 속죄죄, 그 속건죄를 표현할 수 있겠죠. 전체적으로 보면 다 죄지만 내가 지은 죄와 죄는 속죄죄, 속건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귀한 특별 강사를 모시고 샤밧에 대해서 하시겠습니다. 나누시면서 어떤 질문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은 가능하면 이 본문 중심으로 대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또 본문 위에 다른 것도 나눌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초청 강사는 초청 강사에 존중하셔서 다른 부분보다 그 본문에 대한 내용들을 나누면 좋겠고요. 또 예를 들어서 이 본문에 대한 나온 내용 속에서 어떤 이슈가 될 만한 부분들을 또 이렇게 어떤 대화거리로 만들어서 서로 토론할 필요도 있겠죠. 그래서 통성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발표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새롭게 못 보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새롭게 조명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을 나누면서 통성해지기 원하는 것이죠. 김관식 목사님 나오셔서 샤밧에 대해서 준비하신 내용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요약한 것은 30쪽에서 60쪽 샤밧 5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걸 요약을 하면서 이해는 하지만은 사실상 이것을 갖다가 어떤 자원으로 만들면서 어떤 은혜를 갖다 드리기에 굉장히 또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이해되는 부분만 좀 요약을 했고 요약을 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우리 목사님이 하신 말씀 10분 안에 끝내십시오. 이게 자꾸 귀에 맴도는데 근데 그 10분이라는 게 질문까지 포함해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딱 들어보고 10분 넘었다라고 하면은 질문을 안 하면 딱 맞는 겁니다. 10분 이상이고 10분 이하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한 부분입니다. 어쨌든 제가 이해되는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1번 샤밧은 영원하다. 처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정하는 시간은 샤밧입니다. 창세기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루를 정의하신 내용입니다. 저녁과 아침은 시작과 끝을 표현하는 단어이고 그것이 하루의 시작과 끝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해서 첫째 날이 시작되었고 이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은 여섯째 날까지 동일하게 저녁에서 아침으로 끝쳐냅니다.
그러나 샤밧날 일곱째 날에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보니까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일곱째 날의 표현이 없다는 것은 우리에게 토라 안에서 샤밧의 모양이 어떠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표현이 없는 이유는 토라의 관점에서는 샤밧이 끝이 없다라는 것으로 이해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6일 동안이라고 하루를 쉰다는 개념도 있습니다만은 샤밧으로 들어갈 때는 우리가 그냥 하루를 쉬는 것이 아니라 영원 가운데 들어간다는 개념을 갖는 것이 더 옳은 줄로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선포하는 왕은 영원한 왕이시고 그분의 영원한 왕국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샤밧으로 들어간다는 영원한 왕이신 그 하나님을 영원한 왕국에서 우리가 만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샤밧의 근원은 바로 에하드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서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에덴이라고 하는 말은 기쁨이라는 뜻이고 가는 동산이라는 뜻으로 기쁨의 동산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의 이름을 에덴으로 정하신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한다고 했는데 이 말씀의 문자적인 해석은 하나님께서 동산을 만드셨다. 기쁨 가운데 그리고 동쪽에라는 표현이 마지막에 나옵니다. 히브리어의 동쪽이라는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미즈라흐 해가 뜨는 쪽과 또 케뎀이라고 하는 동쪽 또는 어떤 것보다도 그 전에 가장 처음 것들보다도 라는 의미와 시간의 장소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중국 성경에는 이건 잘 구분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보다도 원래 있었던 고대해라는 의미가 더 강하다고 합니다. 현대 히브리어에서도 이 단어를 동일한 의미로 어떤 것보다 먼저라는 의미로 케뎀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동산을 하나 만드셨는데 가장 태초로부터 만드셨다라는 의미가 되고 이런 의미로 우리가 창세기 2장 8절을 재해석한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장 태초에 기쁨 가운데 동산을 만드시고 손수 빚으신 그 사람을 거기 두셨습니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라고 하니 동산을 만드셨다고 하는데 특별히 기쁨이라는 단어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에하드라는 단어를 보기 원합니다. 이 하나라는 에하드 하나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에 두 가지가 있는데 야히드라고 하는 숫자 1이라는 뜻과 또 에하드라고 하는 1이란 이상의 더 깊은 차원의 하나를 말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하드이십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들으라 이스라엘아 여호와는 우리 아버지 여호와는 하나이시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가장 깊은 신앙 고백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십니다. 그분께서는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안에는 어떤 분리나 구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아버지, 아들, 성령님 사이에는 어떤 구분과 나눔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아주 온전한 깨끗한 기쁨이 존재한다는 것이지요. 그 안에 완전한 기쁨, 세 분 안에 구분이 없는 완전한 하나됨 안에 완전한 기쁨이 있다는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기쁨 밖으로 떨어져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합니다. 그 안에 있는 완전한 기쁨, 세 분 안에 있는 구분이 없는 완전한 하나됨 안에 완전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바로 참된 그 하나가 되어질 때 느끼는 충만한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 에하드 되는 것,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에하드가 이루어지는 것, 우리 공동체가 에하드로 되는 것이 바로 샤밧의 기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샤밧을 지킨다, 샤밧을 기념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멈추고
또는 우리를 분리시키고 분열시키는 것으로부터 모든 것을 멈추고 샤밧 안에서의 기쁨의 동산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전부 내려놓고 남편과 아내가 이제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혼돈을 내려놓고 당신과 나만 존재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이 땅의 혼돈이 하나님의 기쁨을 대체해서 그것들을 차지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혼돈을 내려놓고 기쁨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결혼을 했든지 결혼을 하지 않았든지 자녀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모든 관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에아디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샤밧의 삶인 것입니다. 50쪽에 이제 샤밧 성경으로 바라보는 샤밧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레위기 23장에서의 샤밧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것은 나의 절기라고 말씀하시고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절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은 모헤드라고 해서 정해진 시간, 정한 때 또 모임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신부와 만나시기 위하여 정하신 약속의 시간이고 모임인 것입니다. 주님이 정하신 첫 번째 모헤드가 바로 안식일 샤밧이라는 것입니다. 주 단위로 있는 모헤드이기 때문에 우리가 샤밧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이 제정하신 여호와의 절기이기 때문에 모든 것보다 샤밧이 먼저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샤밧은 이방인의 샤밧도 아니고 유대인의 샤밧도 아니고 여호와의 샤밧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샤밧은 토라 언약의 징표인 것입니다. 샤밧은 기억하게 하는 날이고 기억하는 자들의 날입니다. 우리가 샤밧을 무엇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논하기 전에 샤밧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는가를 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31장 12절 이하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라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안식일을 대대로의 표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표징은 사인, 신호, 표시, 증거의 의미를 갖습니다. 예언된 사건의 보증이고 약속한 것에 대한 징조를 의미하는데 주님께서 맺으신 모든 언약은 바로 사인으로 나옵니다. 노아와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을 때 사인은 무지개로 나왔고 아브라함과 맺었을 때는 할례가 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토라를 이스라엘에게 주실 때 언약은 바로 샤밧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샤밧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줍니다. 출애굽기 31장에서 하나님께서 샤밧을 오토라고 하시면서 오토에 대한 것으로 샤밧을 이스라엘에게 줍니다. 이것은 토라 언약에 대한 사인 상징으로 샤밧을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샤밧은 결혼 반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생략했고요. 샤밧이 성경의 가르침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토라에 대한 언약이 사인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지만 결혼 관계는 반드시 부부만 갖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토라에 대한 사인으로 샤밧이 주어졌기 때문에 샤밧은 바로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 다음에 샤밧은 또한 출애굽을 기억하게 합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샤밧을 만드셨는데 우리가 구속된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하여 매주 샤밧을 지키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샤밧을 축하할 때마다 우리는 노예 상태에서 구속받은 것을 기뻐하고 축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샤밧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31장 17절에 보면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습니다. 이라 하라.
우리가 샤밧을 축구할 때 처음으로 우리를 이동시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시작했던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시작이 있었던 것, 그분은 창조주로서 우리와 관계를 시작하고 세우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간다고 할 때 그것은 우리가 캐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즉 창세전에 모든 것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알고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샤밧입니다. 에베소 1장 3절 6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의미 없게 하시려고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영예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샤밧은 바로 이런 창조주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고, 따라서 샤밧은 토라에 대한 언약에 대한 사인이고 출애굽을 기억하는 날이고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또한 샤밧은 안식의 시간이며 영적인 충전과 쉼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같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갈 때는 거기에는 항상 영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샤밧은 날 전체가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날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이해한 걸 적었고, 그 다음에는 샤밧을 통하여 보는 복음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이해는 하지만 실상적으로 이것을 갖다 좀 쉽게 이렇게 좀 풀어내기가 굉장히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바로 그냥 정리를 또 이렇게 마찬가지로 했습니다. 샤밧을 통하여 보는 복음, 이스라엘에서의 복음. 첫 번째 주제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허락된 안식이 제공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의해 안식이 거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모두에게 제공된 안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샤밧에 들어가는데 쉼이라는 안식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샤밧과 같은 종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샤밧의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쉼과 같은 샤밧이 아니라 안식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샤밧 안식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전해진 가장 기쁜 소식을 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로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의 유익되지 못하는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마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위의 말씀은 구약의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이스라엘과 같이 복음이 전파되었다 나왔는데, 복음은 예수님께서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고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그분과 얼굴과 얼굴을 맞댈 수 있다는 것, 그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도 예수와의 죽음과 부활이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죄가 용서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삶 속에서 사는 것을 믿음을 통해서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복음은 언제나 항상 동일한 복음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복음에 대해 한 단어로 샤밧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다 하였으니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고대 이스라엘에게도 주었던 메시지는 바로 샤밧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모든 시간들 속에서 샤밧이라는 것을 제공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에서 보는 복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가 혼자 전 것이라. 내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헛되이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이전의 말씀에 복음에 의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이것은 성경의 기록대로입니다. 역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은 구약의 탄황 성경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기록대로 죽으셨다 살아나셨습니다. 복음에는 메시아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시편 22장, 그리고 다른 성경에 메시아가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죽은 목적을 가집니다.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그분이 오신 이유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이러한 복음이 고대 이스라엘에게도 선포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샤밧이라는 놀라운 방법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에서 보는 복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구절은 로마서 6장과 비슷합니다. 메시아가 죽었을 때 나도 죽었다. 예수와 함께 죽었고 우리는 지금 그분 안에서 살아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있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믿음으로 보여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느끼고 행동하는가가 아니라 실제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 어떤 것도 하지 않았고 그분이 실제가 되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단 한 번 죽으시면 모두를 위하여 그분 모두가 죽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필요한 그 모든 것을 그분께서 하셨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이야기를 하기를 우리는 그분 안에서 안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것을 위하여 안식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있는 말로 우리의 바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주셔서 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도록 한 나라를 통째로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이것은 같은 복음으로서 이스라엘에게도 똑같이 제공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샤밧 안식을 이스라엘에게도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것은 그분 안에서 앉아있는 것이고 그분의 안식 가운데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샤밧의 원래 목적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건 하나 있습니다. 이 샤밧 때마다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은 십계명을 항상 하니까 우리가 정말 잘하는구나. 아니 종되었던 것을 갖다 샤밧을 예고에 종되었던 것을 갖다 인도했던 걸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절기에 대한 토라에 대한 몸을 알면 모르는 내가 하나님의 토라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와는 상관없이 나를 토라 안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그리고 인도받았던 모든 것들이 이게 토라에서 그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운행하셨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우리가 토라를 지킨다는 개념이 아니고 토라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바로 이런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샤밧에 대한 부분을 좀 깊이 있게 알게 되는 계기가 됐고 물론 이 중에서는 또 의문은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것이 나한테 강한 어떤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그런 영향은 그분을 참 직접 그 메시지를 들었으면 그쪽 영의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깊게 느꼈을 텐데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으시면 의견 있으시면 고맙습니다. 질문 있다는데 질문 누가? 또 아는 많이 하셔야 복음이 뭐였습니까? 네? 복음. 예. 복음이 네. 샤밧을 통해서 보는 복음이잖아요. 예. 복음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 때문에 죽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 때문에 죄의 죽으셨다. 용서를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과 얼굴과 얼굴 맞대는 것이 복음이다. 이것이 복음이라고 했잖아요. 예. 이 복음하고 샤밧하고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이분은 얼굴과 얼굴을 맞고 아론은 제가 이제 이해하기에는 이분이 이제 참 제가 보는 얼굴과 얼굴을 맞댔을 때 얼굴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지 않으면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들에게 얼굴을 향하여 두사 그랬거든요. 향하여 두사. 실상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를 원한다. 그때 세 번의 단어가 나옵니다. 그때 최고의 단어가 뭐냐면 그 얼굴을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를 원한다. 그분과 나와 관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얼굴 앞에 우리가 설 때 가장 큰 안식을 느끼는 것, 그 샤밧이 바로 그것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이제 복음의 핵심이 아닌가라는 식으로 왜냐하면 이분이 샤밧을 복음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얼굴과 그분이
영원한 생명을 받아 그분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렇게 글을 올려놨기 때문에 샤밧은 정말로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그래 정말로 참된 평화와 기쁨이 여기 있는 거구나. 그래서 이분은 복음을 안식이라고 샤밧이라고 표현하거나 이렇게 복음이 제가 아는 복음이란 기독교 말고요. 그러니까 복음이란 하나님 야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다는 게 복음이라고 이제 그렇죠. 기사야 보면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오면 죽잖아요. 어떻게 죽어요? 하나님이 오면 야베의 날이 주님의 날이 임하면 축복의 날이 돼야 되는데 토라를 깨는 모든 사람은 죽임을 당한단 말이죠. 그날과 여기서 말하는 그 복음은 같은 복음인가요? 복음이라는 것은 실상적으로 그래 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그 작동할 수 있는 것을 저 복음이라고 보거든요. 하나님의 두 개의 행정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땅에는 은혜의 보좌와 또 하늘에는 심판의 보좌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그래도 우리가 부패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래도 정로대로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어긋난 땅 길로 갈 때마다 하는 심판의 보좌를 작동해서 우리로 말미암아 어렵게 만들지. 그리고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잘못했습니다 하는 그때 또 은혜의 보좌를 작동시켜서 또 은혜 안으로 분명히 계시는데 그분이 항상 얼굴과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 저는 이거 동의하지 않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죽는다면 어떻게 종말을 갖다가 기다리고 기대하는 사람이 어떻겠어요. 반드시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이 있고 거룩한 신분으로 단장시키는 그 사람이 있죠. 그 사람에게서는 마지막 때가 종말의 때가 크고 영화로운 날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시는 날은 얼마나 사모하겠어요. 그분과 나와 하나가 되는 날, 애하게 되는 날. 그러니까 복음은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또 많은 것을 죽일 수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잖아요. 주에서는 믿으라 그러면 영생을 얻으리라라고 말하지만 믿지 않으면 죽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에는 꼭 살리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것보다는 그렇지 않으면 사랑과 동시에 공의가 또 하나 있기 때문에 복음에는 반드시 무조건적인 살림은 아니다는 거죠. 토라의 말씀도 그걸 말하잖아요. 모든 축복의 원리는 율법 토라를 준행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조건이 반드시 부여됐다는 것이죠. 저는 계속 질문 드리냐고요. 기독교는 개신교조차도 안식일은 율법이라고 말하고요. 예수를 믿음은 복음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믿음은 복음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믿음으로 율법은 폐지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이 폐지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목사님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가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말을 그냥 걸림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의 많은 목사님들이 사실상 일부 학자의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막 복음을 거절하는 많은 목사님들이 알고는 있어요. 그러나 전통을 바꾼다는 게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그걸 가만히 알아요. 아무리 거짓이라고 말하고 거짓말을 한다고 해도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그 복음을 통해서 나를 여기까지 오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도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그들을 정죄할 수 있느냐. 근데 목사님은 항상 기독교를 정죄하는 듯한 말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상 그 기독교가 없었으면 나는 오늘날 여기 있지도 않는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의미가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질문을 하기 싫은 이유 중에 하나가요. 지금 목사님은 제 속에 들어와지도 않았는데 내가 정죄한다는 발언을 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뮤시파트가 깨지는 발언인데요. 아니, 저는 정죄를 안 해요. 아니, 정죄는 네. 목사님이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받는 사람의 문제예요. 받는 사람의 문제. 왜냐하면 목사님이 하시는 계속 기독교에 대한 그 이야기는 우리는 기독교에 대한 그 실상적으로 처음으로 그들은 다 거짓이다, 거짓말 이렇게 강한 언어는 들어보지 못했어요. 목사님은 처음 듣지.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나는 과연 진리가 라고 하는 또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의인은 하나도 다 치우쳤다 그랬거든. 그런 논조에서 보면 나도 그들을 갖다 무조건 잘못했다고 무조건 거짓말이라고 매도할 수는 없다는 얘기지. 최소한대로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나를 광야라는 곳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주셨고 하나님을 거기서 이스라엘은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자꾸 그걸 갖다 부가치려 모든 것이 다 잘못됐다는 그런 의미보다도 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지금까지 오게 됐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기독교가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지금도 몇 개는 때와 보면 많이 변개시켰어요. 많이 변개시켰고 문제는 뭐냐면
그러나 많은 목회자들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토라를 알고 있고 절기가 이것이 옛날만큼 막 이단이다 이렇게 하진 않는데 문제는 뭐냐면 전통을 끼기가 너무 힘들다. 내가 제일 먼저 토라에 들어가서 딱 느낀 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절기에 대한 문제, 절기에 대한 문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어디 말씀인가 스가랴의 말씀인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갔을 때에 그들이 이제 절기를 지키지 못하잖아. 그래서 절기를 지키지 못하고 근심을 하는 거예요. 바벨론 여러분들에서 놀았을 때 노예가 됐으니까 이방인의 절기에 대한 수종을 들어야 되고 막상 본인의 절기가 되면 노예가 되니까 즐기지 못하니까 또 바벨론 가면 슬피 울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굽혔냐면 제가 그 무슨 노래지 그게 바벨론의 강변에서라는 그 노래가 있어요. 저는 그거 20살 때 클럽에 가서 배웠어요. 의미도 모른 채.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이방인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노래를 불러라 그러고 그대로 같이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애통하고 슬픈 가운데 불렀는데 그들은 오히려 그걸 갖다 희락의 축제의 분위기로 들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다 치우쳐 있고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완벽한 학문은 없어요. 완벽한 학문은 없는데 문제는 그것을 갖다 모든 사람이 듣기에 모든 것을 그게 오히려 기독교를 갖다 우리가 메시아 안으로 들어오게 힘들게 하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게 그걸 제가 우려를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갖다가 그 목사님의 말씀이 틀려서가 아니고 너무 강한 논조가 오히려 내가 맨 처음에 여기 왔을 때 부딪히는 문제가 하나 뭐가 있는 줄 알아요? 기독교에서는 모든 걸 다 예수로 갖다 붙이는 거야. 예수만 믿으면 된다. 예수만 믿으면.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모든 거를 토라 위주야다. 그 기독교와 여기가 다른 게 뭐냐 도대체 여기에 대해 굉장히 부딪혔어요. 근데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또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보니까는 많이 왜곡은 됐다. 왜곡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왜곡돼 있지 않았으면 나는 여기 오지도 못했다. 왜냐면 내가 왜곡됐기 때문에 왜곡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게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런 방법들을 가지고 생각을 해서 너무 우리가 지금의 많은 사람들은 전통을 바꾸기가 힘들어 정말 바꾸고 싶어도 나도 지금 주일날 예배를 드려요. 근데 우리는 안식일 예배를 드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걸 막 근심하는데 절기로 근심하는 너희는 내게 속한 자라 하나님이 이렇게 위로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절기를 회복시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때가. 근데 그 때를 갖다가 그것이 막 지금 했던 강한 논조를 해버리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를 말을 모르는 백성에게 너희를 보낸 게 아니라 말을 아는 백성에게 보냈다. 그러나 그들이 너희를 대적할 거라고 했어요. 그럼 말을 아는 백성이 누구에서 기독교인들이야 사실상. 근데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들을 너희가 잘못됐다 거짓됐다 그러면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돌아오게 하기가 더 힘든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를 말씀하십니다. 근데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는데요. 샤워시 복음이 없다. 여기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제가 그랬죠. 복음을 통해서 하는 이 말은 내가 이해는 조금은 하는데 완전히 내가 이걸 내 것으로 어떤 임팩트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요약은 했다 숙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분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도 이 말에 있어서는 동의는 해요. 그냥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게 뭐야? 하나님과 만남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을 얻는 것이고 우리 샤바스 동안의 생명으로 하나님 만나잖아요.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지. 꼭 이것을 문자적으로 뭐 철자적으로 해석을 해갖고 어떤 의미를 둘 것이 아니고 샤바시라고 하는 자체가 뭐 영원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생명을 나누는 교감이 있고 영적인 교통이 있으니까 복음에도 그러한 측면이 있으니까 복음은 안 시키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얘기지. 틀려요? 뭐야? 무서워서 질문 못하겠어요. 그러세요? 조용히 있다 가겠습니다. 창세기 2장 2, 3절에 보면 쉬셨다라고 나오는데 그때 쉬셨다는 것과 그리고 뒤에 가면 절기에 속한 샤밧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뒤에 나온 절기 샤밧하고 창세기 2장 2, 3절에 나오는 그 쉬셨다는 그 거기에 내용하고 그것도 우리는 샤밧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세요? 그거는 아무 생각 안 해요. 그냥 쉬셨다면 쉬식으로 알고 있을 뿐이에요. 그걸 내가 이제 전도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찾아보는데 왜냐면 그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뭐를 봤냐면 그 다윗을 갖다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참 신묘하다는 게 히브리어가 신묘하다는 게 어떻게 내가 설교를 하면서 무슨 말을 했냐면 사울의 왕을 패할 때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내 사울 왕의 너의 이웃을
왕으로 삼았다 그랬어요. 근데 그 이웃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니까는 똑같아 뭐 형제도 이웃이라고 그러고 뭐 친구도 이웃이라고 심지어 아내까지도 할 수 있는 그 말이 되었는데 그 말이 어디서 유래가 됐느냐면 가축을 기르는 자에서 이렇게 유래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을 때 왜 하나님은 너의 형제 가운데서라든지 이스라엘 가운데 아니면 다른 모세와 같은 선지자 이렇게 말하지 않고 꼭 이웃이라고 말했는가 했는데 그 이웃 속에는 유래된 말이 뭐냐면 가축을 목양하는 자를 거기도 유래가 된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그를 갖다가 이세의 집안으로 보냈을 때 거기에 가축을 모는 자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게 누구였냐면 다윗이었어요. 전부 다 자기가 제사장이 되겠다고 왔다는 얘기야. 근데 첫사람 엘리야를 보니까 야 이 사람이야말로 이스라엘 이걸 영도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런데 아니라는 것이지. 둘째, 셋째, 번째 아니야. 그러니까 나중에 또 있느냐 그러니까 그가 양을 치고 있나이다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내가 느끼기는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말씀하실 때 계시하신 부분이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건 나도 지금 알아서 배우는 거고 근데 쉬셨다 이거 몰라. 나 설교하다가 어떻게 그 여호수아를 설교할 때 사신으로 보냈더니 사신 그 뜻이 뭔가 좀 찾아봐 이렇게 밑에서 또 전도사님이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부 다 몰라 내가 아무것도.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지금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런 의미도 있었구나 라고. 지금의 내게는 그 쉬셨다나 이셨다나 그 말에 그냥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는 어쨌든 간에 이제 이쪽 부분을 사고 이제 전도사님 말이 찾아. 샤밧이 복음이면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중요한 게 이렇게 많이 있었죠. 샤밧을 외면하면 의존할 수도 있다. 저는 지금 이렇게 생각해요. 그 샤밧을 지키는 부분, 절기를 지키는 부분, 토라를 지키는 부분은 하나님은 우리는 정확히 그 기독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세 단락을 나누잖아. 애굽, 광야, 그 다음에 가나안. 그러면 상징적으로 볼 때 애굽은 세상이고 광야는 뭡니까? 교회야. 그리고 가나안은 우리가 들어간 천국이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나왔다라고 하면 죄로 인해서 구속을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광야에서 그들이 율법을 배우는데 율법을 광야에서 사는 법을 배운 게 아니고 이건 가나안에서 살아야 법을 광야에서 배웠다는 얘기야. 그럼 오늘날 교회라고 광야라고 자처하는 교회가 지금 구원을 완성시켰어. 어쨌든 간에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모인 게 교회인데 교회에서 그럼 뭘 가르쳐야 되느냐?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야 되는데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잖아 우리한테요. 그럼 왕과 제사장은 직분이라는 얘기. 직분. 그거 아무나 시켜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내가 자식이 아무리 내가 사랑스러워도 내 기업을 맡길 만한 이 적이 없으면 양자를 들여서 기업을 후사를 주지 절대로 내 아들에게 줄 수 없다는 것이지. 그러면 그 사람들을 갖다 광야에서 토라를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쳐야만이 하나님이 진정 원하는 것은 왕 같은 제사를 위해 거룩한 신분하는 것이죠. 그것을 교회가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그걸 가르치는 마뉴얼이 뭐냐? 바로 토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요한계시록에 그러니까 1000년 동안 깨어나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 지옥 갈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만이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신부고 철저한 권세를 가지고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사람이고 둘째 부활 때 일어나는 사람들도 여러분 영생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다 지옥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전부 다가 토라에 들어온 사람만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다. 저는 이제 이렇게 외치는 종자이죠. 그러면 샤밧이 영원한 생명과 관련이 있다 생각하시나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갖다가 그 천년 왕국에서의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매뉴얼이라는 얘기. 매뉴얼. 왜냐하면 천년 왕국에 가서도 우리는 뭐를 지킵니까? 절기를 지켜요. 그 절기를 지키는 왕 같은 제사장이 절기를 갖다가 지켜야 되는데 이건 단의 직무가 뭔지 성수의 직무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누가 그걸 맡기겠느냐고. 그 사람이 없는 거야. 사람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하겠어? 우리는 한국어의 충성만 해도 그날에는 사람이 없으니까 10골을 맡게 되는 거야.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한국어에 충성하면 10골을 줄이라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한국어에 충성하는 게 뭐야? 왕 같은 제사장이 이 땅에서 토라를 열심히 배워서 그들에게 많은 율법책을 등자해서 맨날 자기 옆에 두고 보고 배우라고 그러잖아요. 제사장은 단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를 감당하는 그 사람들이 이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메시아님이 없잖아 얼마나. 그러다 보니까는 나중에 천년왕국에 가보니까는 이 왕 같은 재산이 너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10곡을 맡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한국어에 충성을 해야 되는 게 제일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 영생에 대한 구원에 관한 문제는 아니고 내가 볼 때는 적어도
뭐 진리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내 견해를 말하는 거예요. 영생에 대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건 아니고 천년 동안 왕노로 돼야 될 거룩과 신부, 철장 권세를 가지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로하는 그 사람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고 그 사람이 천년 왕국이고 왕국에 들어갈 사람이고 그 사람이 왕 같은 제사장이고 그 사람은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목배임을 받은 사람과 우상 숭배한 사람과 머리 맞지 않은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부활에 참여한답니다. 에스겔이 나의 안식일들 또는 나의 이십밭들을 이스라엘에게 준 이유가 에스겔을 통해서 야훼 하나님이 생명을 살도록 하려고 생명을 주려고 이렇게 분명히 표현하잖아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요. 사실상 우리는 포괄적으로 다 생명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과 일반적인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왕이라고 다 왕이 아니고 하늘의 별도 별들의 종류가 다 있고 해와 영광이 다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생명을 말한다고 구원을 말한다고 해서 애굽에 적어도 우리가 애굽에서 나온 구원과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완성된 부분이 뭔가를 알아야만 이야기가 통하는데 이거조차도 모르면 얘기가 안 돼버려. 그렇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너 멸절시켜 버리겠다 그러면 그 멸절을 다 완전히 흔적도 없이 지우겠다는 얘기를 우리는 그렇게 알아듣는 사람 없어. 이게 살리다, 그러니까 살리라, 네, 살리라, 네, 하야라는 동사가 살리다 이게 쓰면 그러니까 의인은 에무나로 살리라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갖는 걸 우리가 이해하잖아요. 자 봐봐요. 미디안 삭개오가 얻은 구원과 제자들이 얻은 구원을 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다른가요? 다르지. 왜 다른가요? 아니 그 요한계시록에 말하지 않아요. 그 성곽에 12 비석에서 기초에 있는 12 사도의 이름이 있는데 거기에 가룟 유다 이름이 있었겠어요? 없어요. 거기에 있었겠어요? 없어요. 그들의 구원과 우리와 다른 구원은 그게 1000년 동안 깨어나지 못하는 그 사람이 다 멸망으로 갈 사람이 아니라니까 그런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것까지는 건 알겠는데 왜 다른 거예요? 네? 정말 몰랐어. 뭐를? 사도들하고 사교가 구원받는 게 다른가요? 부자 청년한테는 뭐라고 얘기하면 너는 나를 따르라고 했어요. 그는 어릴 때부터 이거를 운동을 지켰다고 말하고 얘는 제자가 될 마음이 확실히 너는 나를 따르라. 근데 삭개한테는 제사의 절반을 내놓는다고 해도 뭐라 그랬냐면 내가 이 집에 구원이 있다고 했어요. 여호수아가 그 전쟁을 치를 때 우리가 잘 아잖아요. 미디안 사건은 기브온 사건이지. 기브온 사건 때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이 먼 나라에 온 자신인 줄 알고 하나님이 자기가 보냈다 해갖고 깜딱 속고 그들을 어떻게 했냐면 살려줬어. 그렇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려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무슨 일을 하게 됐냐면 제단에 들어가는데 나무를 패는 일을 한 거야. 저주를 받은 거야. 왜냐면 그때 기브온은 아주 왕도와 같은 성읍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 종이 돼버린 거야. 그 저주받은 삶이지만 그래도 제단에서 몽사할 수 있는 특혜를 얻은 거란 말입니다. 사울의 때 어땠어요? 사울의 때 그 사람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학살을 시켰어요. 그때 다윗의 때 어떤 3년 동안 기근이 나버려요. 왜 이렇게 기근을 주십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기브온 사람을 내가 죽였다 많이 학살했다. 그들이 얻은 구원과 이스라엘이 얻은 구원은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이 얻는 구원과 이방인들이 얻는 구원도 다 다를 수 있는 거예요. 다를 수 있죠. 이스라엘 중에서도 말하는 민족적 이스라엘 중에서 천년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허다하고 이방인이라고 말하는 우리 나는 스스로 이방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이라고 하는 우리도 천년왕국의 제사장이 노릇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와 같이 천년 동안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신부 철장 권세를 가지고 말할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사람이라야 한다 라고 말하는데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예수에 대한 증거가 없고 우리한테는 예수에 대한 증거는 확실한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토라에 대한 지식 자체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래갖고 무슨 천년왕국에서 무슨 그러니까 분명하게 제시를 한 거예요. 이사야 56인가 58인가 이방인이든 보자든 나의 안식일들을 지키고 나의 이십밭들을 행하면 내 만민이 기도하는 내 집에 들어와서 내 국가를 이렇게 하겠다 야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요. 근데 그거는 차이가 없잖아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율례, 이스라엘이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대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는 무슨 관계예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무슨 관계입니까?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을 주님으로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도 죽여버릴 수 있는 관계예요. 그 관계가 깨지면. 이게 제가 궁금한 거는
나누셨잖아요. 구원의 차이를. 어. 샤밧을 지키면 이스라엘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 안에서 스가랴 말씀에 그러잖아. 아까 우리가 어디 교재에 나왔던 그날에는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 줄 안다. 그들의 옷자락을 한 명의 유대인의 옷자락을 10명의 이방인이 붙잡고 간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왜냐하면 적어도 그들이 이제 어디 가는 줄 알고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겠다는 걸 안다는 것은 토라를 지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와 작은 자의 구원이신 거죠? 구원의 질이 다르다 이건 아니죠. 그렇지. 그러니까 구원의 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애굽에서 나온 구원 그리고 가나안으로 완성된 구원 이거하고는 같은 구원이라는 개념이 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전체 포괄적으로 할 때 구원이라고 말하면 꼭 우리가 생명,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둘째 구할 때 일어나서 영원한 생명 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상급대로. 근데 우리가 말하는 완전한 구원은 뭐냐면 첫째 구원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안 같은 제사장이 돼야 그것이 완성된 구원이에요. 우리는 그걸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토라를 돼요. 안식일이 계명인가요? 아까 여기도 말하자면 그러면 대대로 지키고 예수아가 하나님의 계명이 영원한 생명인 것을 알았다고 했을 때 뭐가 보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영원한 생명인 것을 자신이 알았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키면 실상으로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1차적인 구원은 나는 이 땅에 이스라엘에서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자녀있다고 제가 계획해 주는 것이 옳지 않다고 했어요. 그분의 분명한 사역의 지표를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 사람이 왜 죄송합니다. 주님 예수와가 왜 그 말을 분명하게 했겠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대속의 나라라 대속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 하나님 그들에게 말씀을 주었고 거기에 양자됨을 주었고 거기에 모든 절개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언약의 관계인데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부차적인 문제고 언약의 관계인데 언약이 깨져버리면 이스라엘도 하나님 이방인처럼 되어버리고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언약 안에 들어오면 이스라엘처럼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 그 시작이 샤밧이라고요? 샤밧이 어쨌든 간에 절기의 처음이니까.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내가 정말 듣고 싶은 얘기가요. 그 그러니까 샤밧이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샤밧을 지켜야만 우리가 영생에 대한 구원을 얻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난 그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 왜 샤밧을 지키고 토라를 지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 돼서 천년 동안 왕노릇 하면서 그리고 한 번 왕은 영원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주의 신부가 되고 왕 같은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제사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사일을 하려면 토라를 알아야지 하지. 예수아가 안식일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안식일을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냐면요. 안식일이 나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구나라고. 중요하죠. 왜 중요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날, 걸고가 말뗄 수 있는 날이고 평강이 거기도 떠나고 전사님 짱. 우리 목사님. 우리 목사님요? 평강이 두분이 친해요? 교회. 교회. 몰랐어요. 평강이 거기서부터 나오고 평강이 나오고 정말로 그 생명 하나님이 찾으시는 생명 우리가 다 자식이 있지만 기업을 이을 자식을 다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양자를 드리느냐? 난 자식이 없어서 양자를 드리는 게 아니고 자식은 있는데 이게 내 기업을 이을 만한 제목이 못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양자를 데려다 키우고 양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기업을 맡기는 겁니다. 그렇다고 생명을 죽여 이거? 아들 죽일 수 없잖아. 그러나 그가 아버지가 원하는 기업의 생명에는 거지 못한다. 그 생명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래 찾으시는 생명이 뭐예요? 하나님은 정말로 거룩한 주의 신부를 찾으시는 거지. 목사님이 왜 그 질문하는가를 아직도 잘 처음 모르겠는데 어떤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기를 어떻게 말해주십니까? 샤밧을
아니 근데 근데 우리 모든 목사님의 말씀이 질문에 내가 그거는 저도 구원과 며칠 연결이 돼 있어요. 그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구원에 자꾸 이제 그걸 너무 구원을 걸리고.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하잖아요. 다 알았는데 이제 우리 원래 나도 처음에는 이제 구원이라고 할 때 그냥 영생에 대한 구원 이거에 대해서 사실상 몰랐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우리 교회 그 전도지가 있어요. 그 전도지가 뭐냐면 왜 이스라엘을 알아야 되는가, 왜 율법을 배워야 하는가, 왜 요한계시록을 전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이걸 갖다 좀 빛을 비춰주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됐는데 그러면서 그때 이제 그리고 이제 토라 학교를 와가지고 이게 구원이라는 것이 이런 광의적인 표현보다는 그 협의적인 표현에서 좀 나누어질 필요가 있구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다고 해서 강에서 다 죽였잖아.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야. 난 그 사람 인정. 그 사람들은 구원받 애굽에서 나왔다는 것 자체는 어린 양의 피해 대속을 위해서 나왔으면 만약 그 사람이 망해서 구원을 못 받았다 그러면 이게 헛된 거라는 거, 거짓말하는 거라는 얘기잖아. 그러나 이들은 원래 애굽에서 나온 것은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여서 하나님의 땅을 거룩하게 보존하고 그 땅을 통치하게끔 하려고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러려면 광야에서 뭐를 배워야냐면 토라를 배워야만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할 거 아니야. 토라를 거역하고 배우기를 원치 않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죽여버린 거야. 제가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제가 얘기하는 건 우리도 아니고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것은 틀릴 수도 있지만은 구원의 개념이 그렇게 우리가 좀 나눠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생명이라는 관점에도 내 자식의 기업을 안 줬다고 해서 그 자식이 생명이 없는 자식은 아니잖아요. 생명은 줬어. 생명은 줬지만 기업을 이을 만한 생명은 못 된다는 거예요. 이 녀석 그렇게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가치관을 알고 그렇게 기업을 이루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탕아처럼 자고 듣지 않고 배우지 않으려 하니까 할 수 없이 기업은 누군가는 맡아줘야 되는데 그 기업 이을 자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는 양자라도 들여가지고 그걸 훈련시키는 거야. 근데 양자가 딱 하는데 너무나 잘하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얻은 생명과 이 사람의 생명이 얻은 파워 자체가 다르다는 것이죠. 파워 자체가. 이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원래 아들은 이스라엘이고 영감은 이방인이고 그렇습니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나는 이제 이스라엘과 이방을 갖다 나누기를 나는 왜 내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분명함을 난 얘기하고 하느냐면 나는 토라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는 이스라엘이라고 말해요. 아주 자신 있게. 그래서 나는 우리는 이방인이었지만은 이 접붙임을 받았다는 조차도 왜냐하면 아버지는 나를 갖다가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면 내가 만약에 두 아들을 나한테 데리고 왔는데 하나는 주소온 자식이고 하나는 원래 낳은 자식이야. 근데 나는 두 아들 똑같이 사랑하고 어쩌면 주소온 자식이 더 불쌍해서 더 사랑을 주는데 이 자식은 맨날 나는 맨날 주소온 자식입니다 라고 하면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버지는 그 이제 들어온 자식이든 대한 자식은 똑같은 생명으로 보고 그들이 낳은 자를 통해서 하는 기업을 맡기니 들어온 자식이 맨날 하는 말이 난 주소온 자식이니까 하고 있으면 좋아하겠는데 사람도 좋아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그 목사님 개념 말씀 속에서는 그렇게 원래 아들과 아닌 아들을 그렇게 이스라엘과 아닌 걸로 나누고 일단 이스라엘은 그 받아들일 하나님을 이렇게 개념을 잡는 것이죠. 그렇죠. 이제 그건 이제 다른 자들만이 아닌 거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도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정확히 나누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보는 내용 속에서 우리는 세계가 지금 이렇게 있다가 하나님의 우리나라가 기독교는 있잖아요. 이스라엘과 이방은 사실상 하나님의 편에서 봤을 때는 이 진멸의 대상이고 이스라엘은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기업을 받아서 거룩하게 통치해야 될 사명을 가진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단같이라고 읽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느낀 거는 이스라엘을 알면 알수록 이 나라가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걸 갖다가 그들이 물론 거역이고 그들이 토라를 어겼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 토라를 어길 수 있도록 용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 나라를 대속의 나라로 삼았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대속을 지지 않으면 대속하는 인류의 제약을 갖다가 열방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하실 수가 없게 하나님의 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택해서 열방을 향해 대속의 나라로 삼으셨다. 또 하나는 제사적인 나라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져야 될 필요 내가 그래서 우리 져야 될 십자가도 대속의 십자가라는 대속의 십자가. 내가 누군가의 죄를 감당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영원한 생명을 사망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져야 될 대속의 십자가. 혈통된 이스라엘이 원래 그 아들이고 그래서
이방은 이제 주어오는 자식 이렇게 표현을 아니 예를 든 거고 그냥 예를 든 어디를 비유하시는지 그건 예를 들은 거고 나는 이제 토라를 받은 자를 갖다 이스라엘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통적이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토라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그 키토라는 완성된 토라를 받은 자만 이스라엘로 본다. 그냥 하나님 그 완성된 토라라는 건데 예수님께서 완성이시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걸 받아들이는 자를 완성된 이스라엘. 그 뭐야? 아, 질문해도 됩니까? 그래? 궁금한 게 있어요. 앞 챕터에서 샤밧이 절기로 들어갔거든요. 절기로 들어가서 샤밧을 설명을 했거든요. 이제 그 목사님 견해에서 샤밧이 절기에 들어가는 부분, 우리가 배우는 절기 속에는 샤밧이 일단 빠지거든요. 빠지고 그냥 우리 절기 공부할 때는 6월절부터 시작해서 장막절까지 입시할 때 그거 하면 아직 안 이해하는 거. 가는 부분인데 그거에 대해서 목사님은 그 절기 속에 샤밧이 포함되느냐 그 다음에 포함되지 않는 그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나는 제일 큰 거로 본다 생각해요. 제일 큰 거요? 왜냐하면 내가 제일 먼저 부딪힌 문제가 그거고 실상적으로 그 안식 절기 이외에 나머지 절기들이 생긴 거야. 보니까 성경의 역사를 보면 창조 때부터 생긴 게 안식 절기. 그래서 나도 가장 큰 절기라고 생각을 하고 실상적으로 그걸 여기저기 펼쳐놨다는 안식일에 샤밧을 이해하게 되면 나머지 절기들 다 이해할 수 있는 크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나도 안식일은 가장 큰 절기로 봅니다. 승부는 그렇게 기울게 가장 큰 사과시고 예, 감사합니다. 아니요. 목사님 제가 아니 아직 바쁘서가 둘이 됐네. 샤밧이요. 그냥 이제 좀 어려운 얘기 안 하고 그냥 경험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샤밧이 그냥 제 삶에서 왜 중요하냐면 샤밧을 지키면 행복하더라고요. 제가 여의도식으로 말을 할게요. 샤밧을 간직하니까 제가 좋은 일이 있더라고요. 오늘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안 일어나는데 샤밧 안에서는 좋은 일이 있더라고요. 나도 그 샤밧을 갖다가 토요일날 샤밧을 세우면서 최고로 좋은 일이 뭐였냐면 이 목회자가 최고 무거운 게 뭐냐면 주일 설교를 주일 설교 최고 그리고 자유함을 가질 수가 없어서 솔직히 말이죠. 왜냐면 내가 감동을 받아야만이 전하는 거에 전하니까 이해되는 것만으로 전하면은 내 스스로가 이 하나님 앞에 성원을 못 받으니까 뭐 누구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런데 그 감동받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지 그렇잖아요. 그래 계속 파고파고 내가 과민성이라는 인상이 있었고 설교할 때마다 맨날 설사해 그 정도. 근데 샤밧을 딱 하면서 주일날 설교에 이게 완전히 자유가 됐더라고요. 그는 뭐 설교할 거리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주일날 설교가 다 바뀐 것도 아니에요, 사실상. 그런데 토요일날 우리가 이제 샤밧을 드리거든요. 토요일날 샤밧을 갖다 우리는 우리 여기서 드리는 그 금요 에레브 샤밧처럼 드려요. 왜냐면 아직까지 성도가 다 참여하지 안 하고 아이들이랑 해서 한 두세 명이 이렇게 드리는데 거기서는 이제 우리가 그 성경을 또 공동하기도 하고 또 그 말씀을 같이 나누고 또 읽고 그렇게 하고 이제 쭉 하는데 아주 굉장히 자유스러운데 그 자유스러운 힘이 주일날 설교를 준비하는 데까지 영향을 갖다 얼마나 미쳐. 그러니까 목회자가 가장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걸 하면서. 그러니까 야 이게 샤밧의 하우구나 이런 느낌입니다. 저도 목사님처럼 그걸 아주 굉장히 많이 느끼고요. 정말 샤밧을 드리고 나서 뭔가 하나님 앞에 좀 더 나아갔다, 진보했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샤밧을 지키면서 환자를 기도하면 암이 났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샤밧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맞아요. 예. 몰입해서 암이 났습니다. 맞아요. 이런 얘기하면 아니 그건 뭐 되게 진짜입니다 이게. 더 힘이 있지. 모든 병이는 낫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샤밧은 복음인데 단순한 복음은 아니고 생명을 줄 수 있는 복음이라고 예수와 안에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생명을 줄 수 있는 복음이 그게 샤밧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 샤밧 없이 그냥 예수 이름으로만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뭔가가 안 되고
목회를 보면 알잖아요. 그게 근데 왜 목사님, 지금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듣기만 들었는데 뭐 샤밧을 지켜가지고 기도해가지고 뭐 교회에서 병이 나왔다 이러는데 그러면 저는 원래 교회를 안 다니고 교회를 굉장히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교회 다니고 했었는데 내가 이렇게 쭉 지켜보니까 교회로 보니까 있습니다. 아멘 하세요. 뭐 전부 연마다 하고 있는데 그 사람 샤밧 몰라요. 병난 사람 있어요. 저도 사실 우리 집에는 우리 집 아이들이 젊은이, 우리 집 아이들이 젊은이에요. 저도 이제 집에 약이 뭐 이렇게 재져 있어요. 그런데 샤밧을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니까 다 났어요. 집에 약이 없어요 지금. 처음에는 났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러니까 샤밧을 지켰다고 남는 게 아니라 특별한 체험을 하는 거야 그렇게. 그렇죠. 내가 마찬가지로 똑같이 내가 주일날 설교를 했는데 이 토요일날 사실상 목회자가 주일날 설교하다 하루 시간을 다 매진해도 모자랄 만한 시간. 근데 그 시간을 나는 뭐냐면 샤밧을 드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이것이 더 자유가 어렵게 됐고 해방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기적 같은 일이야. 그 믿음만 가지고 있을 때 해결되지 않았던 일이거든. 이 믿음과 토라가 딱 접목이 돼갖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가 딱 연합을 하니까는 역사가 강하게 일어납니다. 가장 무거운 것이 가장 가볍고 자유스러운 것으로 바뀌어진다. 목사님 말씀드려요. 샤밧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내가 샤밧을 지키게 돼요. 아까 목사님 말씀대로 성경을 뭐 하려니까 성경하고 말하면 안 맞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 샤밧을 지키고 성경대로 지키니까 너무 확증이 이제 그렇죠. 더 이제 목사님 말씀대로 샤밧을 기도하면 더 나을 가능성이 있겠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초신자에게 개신교에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개신교에서 10년, 20년, 30년 살다 보면 이제 그런 은혜가 없어집니다. 우리 왜 그러냐면 안 제가 우리 점점 더 생기는 거. 나중에 하나님의 제가 마지막 세가 뭐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보여주신 걸 다 한 번 더 얘기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드릴게요. 들려주신 걸 얘기해 드릴게요. 각 길머리에 주려 혼미한 영혼이 죽은 영혼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밥을 먹어야 되는데 계속 젖이나 먹고 있는 거야. 그럼 한국 교회가 젖이나 먹여주고 젖이나 먹이는 게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는 거지. 그리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으면 못 받는다는 거야. 이상의 말이 없어요. 70년 전에 예수 친당 마귀지옥 하면은 통용이 됐어. 사다 줘. 그렇잖아요.